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기독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전쟁 반대 평화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다음 달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정견 발표회에서 후보들은 모두 연금제도 개혁 등 투명한 교단 운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목회자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 교단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논란과 관련해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워 인터뷰 오늘은 친환경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환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 뉴스를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기독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전쟁 반대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며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위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등 교계 진보와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기독인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 반대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전쟁의 공포로 물든 이 땅 한반도를 위로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며 다가설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회 참석자들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여민회 이현아 목사는 설교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이들도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전쟁과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전쟁도 할 수 있다고, 누군가는 희생될 수도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억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온전히 기도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중시켜 전쟁의 위험을 부채질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그 세력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한반도 현실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평화의 행동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어떠한 정치적 발언이나 군사적 행동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5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기호 1번 정도출 후보는 재판국과 연금제도의 투명한 개혁, 다음 세대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기호 2번 이문빈 후보도 재판국과 연금제도의 개혁,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연합운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호 3번 민경설 목사는 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작은 교회와 대형 교회의 공존 시스템 구축 마련을 내세웠고, 기호 4번 리명성 목사는 기도와 회개운동 및 동성애와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5번 조병호 목사는 깨끗한 선거와 네거티브가 없는 정책 선거를 치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교단 정기총회에서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을 시도하는데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회와 특강을 해온 문대식 목사의 미성년자 성추행이 드러나면서 문 목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내 10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감리교 여성연대는 성명을 내고 교단 내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내 성문제를 전담할 기구 마련과 성범죄 예방 교육, 성범죄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연회서부터 개최 교회까지 이제 이 교육이 다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인식이 좀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모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목회자 성범죄가 잇따라 폭로되는 가운데 일부 교단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는 다가오는 정기총회에 성윤리 규범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을 헌의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선교에 평생을 헌신했던 목회자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기장총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와 교회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시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해야 적극적으로 치리를 해야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장통합총회도 올해 처음으로 목회자 성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 시행을 논의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에 대해서 2년마다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것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의 성범죄 대응책이지만 안건이 쉽게 통과될 것이란 기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성문제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그것 자체를 통해서 저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일은 그런 거를 조금 알려줄 수 있는. 한편 감리교 여성연대는 오는 10월 열리는 감리교 입법의회에서 성폭력 예방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오늘 정기 수요 시위를 열고 이틀 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 하상숙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전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할머니들을 정부는 돈으로 치유하려 했다면서 정부가 기다리라고 하는 사이에 고령의 할머니들은 남은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살충제 달걀 논란이 뜨거운데요. 살충제 달걀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어르신들과 작은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친환경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환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은 예수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작은 예수 공동체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인생을 이제 오랫동안 사신 분들, 노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하면서 노후에 편안하고 또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예, 목사님 또 친환경 양계 농장을 또 운영하고 계신데요. 요즘 살충제 계란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사육을 통해서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 또 인간의 욕심이 결국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계의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 케이지 양계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닭들을 사육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농약이나 살충제 등을 사용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장식 밀집 사육,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달걀의 소비라든가 또 달걀 값의 어떤 공급 값의 그 저렴한 값으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향후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순간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그 자연 양계와 같은 방식, 친환경 양계와 같은 방식의 양계를 정책적으로 또 더 권장하고 그런 양계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고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무더울 때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친환경 양계 농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저희 닭들은 일단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죠. 암컷, 수컷이 같이 생활하고요. 또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양계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닭들이 진드기 문제는 닭 목욕이라고 그러죠. 모래 목욕. 그걸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모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양계장은 닭들이 그늘에서 자유롭게 그 흙목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몸에 발생하는 진드기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근본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친환경 양계 농장은 목사님 세 분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세요? 목회자 셋이서 각자 자신의 목회 영역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농촌에서 이러한 그 양계를 통해서 공동체적 어떤 정신을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자립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세 목회자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나눠서 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함께 모여서 하고 있고 자신의 일반 목회를 유지하면서 또 이런 양계를 통해서 협업의 정신, 또 공동체의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안전한 생명 먹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 텐데요. 한국 교회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기본적인 인식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도시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교회도 존재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요즘 생명농업이라는 말, 생명목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농업과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실천적으로 그런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농산물을 직거래를 한다든가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과 사업들과 선교적인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구경찰 신우회 연합이 경찰 복음화를 위한 아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서연교회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회원들은 경찰 복음화는 물론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성시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경목실장 박희종 목사는 설교에서 신앙의 본질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연합집회를 통해 대구 지역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초교파 여평신도회가 올해도 연합집회 하나 되게 하소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주제로 부산 땅끝교회 김운성 목사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대구 칠곡교회 오세원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던지 믿음을 가지고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죽음 연구의 저자 풍목 양교철 목사의 북콘서트가 전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죽음 연구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영혼 불멸 사상을 경계하고 성서에 입각한 죽음의 의미와 장례 예배에 대한 지침을 담은 책으로 콘서트에선 저자와 패널들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전주 성경학당 이영재 목사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말씀 연구에 힘쓰던 풍목 선생을 알리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충북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기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기감 충북연회 감독이자 사업회 대표인 충주제일교회 이병우 목사는 충북은 애북지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이를 알리는 활동이 없었다며 기념관 건립을 통해 5명의 충북 출신 3.1운동 민족대표와 지역 3.1운동의 활약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까지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학술대회와 간행물 발행 등을 통해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알릴 계획입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17 연합부흥성회가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장로교회에서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동해시 성시화를 위해 열린 이번 부흥성회에는 경건의 도전, 응답의 환희라는 주제로 수지 선민교회 김홍양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양경훈 목사는 이번 연합부흥성회를 통해 동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 사이비, 이단과 우상이 무너지고 성시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